41절부터 5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효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천사에게 지상으로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땅에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찾은 것이 꽃이었습니다. 꽃은 언제나 아름답죠. 두 번째로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어린 아이의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웃는 모습. 세 번째로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꽃은 시들어 버렸고 아이는 커서 어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귀하고 귀한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우리 사람의 도리인 효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사역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의 이 사적 생애를 사신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이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 절기를 지키거든요. 첫 번째 지키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올라가셔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고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그 선생님들, 그 율법사들과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토론하는데 거기 있는 선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지혜와 그 명철함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그 이후에 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효도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효도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충주입니까? 충주에 있는 청남대, 남쪽에 청와대 청남대를 갔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고생하셨죠. 아주 경치가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과거 대통령들의 기념관이 있고 대통령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정부에서 거기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통령이라도 예우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철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구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았던 그 동상이 두 사람의 그 모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그 권력, 명성, 그 영화가 불과 50년도 못 가고 사라지고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 잠시 동안만 있는 것, 순간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은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래가는 것, 오래가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위대한 선생들은 가치가 불변하는 것들을 소개했어요. 불변하는 가치, 그걸 소개한 사람들이 훌륭한 선생들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공자 선생, 맹자 선생, 훌륭한 선생들이죠. 이분들이 뭘 가치 있다고 소개했습니까? 백성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질인자, 사람에는 의질인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민심은 천시입니다. 이런 참 불변의 가치들을 소개한 공자, 맹자 이런 선생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석가모니 선생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보면,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뭘 가르치는가 하니까 살생을 금하라고 합니다. 살생.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말이죠.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자연 생태계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이 코로나가 생긴 것이 사람들이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생태계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파괴하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것, 오래가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안에 영원히 가는 것,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진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킬 유일한 삶의 원칙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오래갑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에서 효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확실하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어 순종, 받들어 효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그분은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죽음을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 사람 우리보다 좀 탁월한 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모든 지역,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효도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은 이 효도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불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는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 핑계를 대고 효도를 안 하면 아니야. 효도는 문화가 아닙니다. 효도는 그 나라의 관습도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에게 뭘 얻기 위한 실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변의 원칙입니다. 불변의 원칙.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절대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무조건 이유 없이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불변에 올린 효도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실천적 태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려놓음, 온전한 겸손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었어요.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조숙한 아이들은요 12살 때만 다 합니다. 다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그 랍비들, 그 선생들과 질문하고 듣고 토론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이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선생들, 최고의 율법학자들, 최고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제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죠.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비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육신의 부모님 요셉은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나무 자르고 깎고 집 짓는 목수였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평범한 목수의 아내로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듯이 그 당시도 밥하고 빵 굽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탁월한 선생들을 다 제압하신 그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죠? 아버지는 몰라도 참 몰라, 한참 몰라.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받으셨다. 순종하여 받으셨다. 예루살렘의 그 탁월한 선생들을 제압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을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요셉과 마리아의 모든 일들이 신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결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모자란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이니까 받들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인 효도를 실천하려면 자녀들은 자신이 가진 그 훌륭한 것들을 부모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요즘의 자녀들이 참 잘났죠, 여러분. 많이 배웠죠. 컴퓨터도 잘하죠. 핸드폰도 잘하죠. 아는 게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큼 알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지혜롭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잘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훌륭한 예수님도 부모 앞에서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효도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부모 앞에서는 뭐요? 내려놓는 것. 부모 앞에서는 겸손한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 밑에 왔습니다. 진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는가 하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 모세의 두 아들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모세가 지금 굉장히 아주 바쁩니다. 여기 나면
뭐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자기들끼리 충돌이 있고 서로 따질 게 있고 하니까 이 재판 문제를 가지고 다 모세가 묻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판단하고 그걸 재판해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바빠요. 이것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러지 말고 이 원칙을 정해주고 천부장, 1000명 중에 대표,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궁정에서 모든 행정을 배운 사람이고 정치를 배운 사람이고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 위대한 인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도로는 일평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입니다. 양치기의 말입니다. 그래도 누굽니까? 장인이단 말이에요. 부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순종하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원활하게 아주 형통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드로가 이게 조언을 해서 세운 이 제도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 내려오게 됩니다. 부모 앞에서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하다고 생각한다. 못하는 게 없는 줄 안다. 5살 때는 아버지는 전지하다.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8살 아이 둔 부모님 있습니까? 8살 되면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모르는 것이 있구나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14살이 되면은 12살이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다가 14살이 되면은 아버지에게 신경 쓸 거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소홀히 생각한대요. 그러다 20살이 되면은 우리 부모는 구제불능이구나.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35살쯤 되면은 부모님께 여쭤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가 40살쯤 되면은 아버지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돌아간 부모를 둔 아이들은 살아계시면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러다가 50이 되면 그래 말한대요. 아버지는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자, 뒤에 나이가 많은 사람 고백은 놔두고라도 그 20살 되기 전에 그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그때 내려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직도 20세 때 그때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참 올바른 효도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잘난 것, 우리의 탁월한 것, 우리의 뛰어난 것을 내려놓는 그런 절대 겸손의 태도로 부모에게 효도를 잘 우리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킬 절대적 원리인 부모 공경에 대한 효도를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효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구약에는 출애굽기서 20장 10계명에서 나옵니다. 그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효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이 합니다. 거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효도에 대한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신약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으뜸이다. 또 직접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하여튼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쉽게,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오계명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잘 경험할 수 있는 이 계명이 바로 효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여러분, 약속이란 게 중요하죠. 약속. 제가 늘 강조하는 생활 원리가 4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자. 약속에 신실하자.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약속의 선포와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르게 잘 이해하려고 하면 약속 그리고 그것의 성취,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자꾸 어기는 사람은요, 약속의 신실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꼭 약속이 신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요. 마음이 변해서 못 지키는 경우는, 이거는 못 지키는 경우가 아니고 뭐죠? 이거는 안 지키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마음이 변해서 안 지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못 지키는, 이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은 안 변해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조차 모임에 가야 되는데 저녁에 갑자기 몸살이 왔어요. 열이 막 풀풀 나고 설사가 나고 쓰러져 가지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8시라. 못 가죠. 그래서 그렇게 못 간 거는 연락하고 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당신 행복을 해줄게, 당신 지켜줄게. 그런데 뭐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뭐 지켜준단 말입니까? 행복을 해준다는 약속 못 지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정수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죽고 인간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불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중에 어떤 게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 중에 가장 으뜸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앞에 우리 효도를 하면,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면요, 효도하게 하는 거예요. 효도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효도하지 마라, 효도하지 마라, 그러면 자식을 복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효도를 명령하신 것은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왜?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의 복은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입니다. 효도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받은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의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주 쉽게 복을 받는 길로 효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사람치고 이 땅의 복을, 이 세상의 복을, 그 분량에 맞는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이제 불을 들고 짐을 들고 가서 그 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로 찔려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대지 마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복을 주시기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했죠. 아브라함 일생일대 승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제가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 한 15살 내어주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삭이 나무 짐을 지고 갔거든요. 나무 짐을 지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없으니까,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제사,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대였다, 10대. 그 10대의 아이를 늙은 아버지가,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죠. 반항하겠죠. 발버둥 치겠죠.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죠. 아버지에게 맡긴 거죠. 아버지에게 효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과 효도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나가서 며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야곱의 아들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믿음의 조상 야곱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래 말합니다.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복음 받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4명입니다.
아내가 4명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 명도 괴로운데, 그죠?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라헬은 아이 낳다가 죽었어요. 아이 낳다가 마누라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 봅시다, 여러분.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일을 하지만은, 근데 그 사람이요, 일생 동안 그렇게 편안했느냐?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군대 생활 3년 한 것도 죽을 지경이라고 늘 남자들 모이면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고생했다고 늘 군대 얘기 하는데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고, 억울한 누명,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삭은 보면 참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일평생 리브가 한 여인하고만 살았어요. 한 여인하고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거부가 되어서 평생을 형통하게 순탄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족장 중에서 이삭이 왜 이렇게 평탄하고 순적한 삶을 살았을까? 그거는 부모에게 효도한 이삭의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땅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효도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다.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복받지 않고 험하게 살려고 하면 불효한 자식 만드십시오. 네? 자식들 편안하게 이삭처럼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면 효도한 자식 만드십시오. 선택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롯 들어보시죠? 네? 대한민국 뭐 30몇 프로 본다 하니까 거의 다 봤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노래 잘하는 사람 7명이 뽑혔습니다. 1등이 임영웅이고, 그죠? 임영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아이, 내가 참 좋아하는데. 누구죠? 14살짜리 정동원이. 정동원이 노래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네. 자, 그런데 정동원이가 이 미스터 트롯 뜨기 전에 13살 때 제가 어떤 방송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정동원이가 이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뭐 이혼하는 그렇고 할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동원이가 색소폰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또 정동원이가 뭐 노래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동원이 할아버지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폐암에. 근데 동원이가 그때 그런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노래해서 돈을 벌고 싶다. 왜 그러냐 보니까 미국에 가면 1억짜리 주사가 있는데 1억짜리 주사를 맞으면은 어떤 암도 바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1억짜리 주사를 맡겨주려고 내가 노래 열심히 해서 1등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분 미스터롯의 그 톱 7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요? 땅의 복을 줍니다. 땅의 복, 세상의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초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어떤 계명,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불변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 앞에서는 자기의 잘난 것을 내려놓는 겸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유명한 선생들 다 제압하신 예수님도 자기 부모 앞에서는, 그 목수 노동자 부모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받들어 순종하더라. 순종하게 받드시더라. 내려놓고. 이제 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축복의 약속 성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각자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